오늘 저희들 창세기 15장 1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 오늘 저희들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나누면서 참 이야기가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75세에 우르 땅을 떠나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산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10년 동안에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13장, 14장이 3장이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14장에서의 우리 지난주 보셨지, 지난번 시간에 봤듯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소돔왕 앞에서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15장을 딱 들어서면 아브라함이 뭔가 좀 굴곡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이 이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는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큰 사건이 참 기적처럼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죽을 각오라고 갔다 왔는데 우리 잘 돼서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그 기쁨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이 사람의 이 감정이 참 왔다 갔다 해요.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는 좋았다, 오늘은 좀 더 그랬다가 특히 뭔가 이렇게 큰 뭔가 즐거움이 지나가고 기쁨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우리도 모르는 그 공허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일 다음에 있는 암흑기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기력감을 느끼고 뭔가 많은 걸 이룬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공허함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뭔가는 박수 쳐주는데 정작 나는 내 안에서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기쁨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오히려 불안감이 더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건 알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은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실현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아. 그러고 나면 막 으쌰으쌰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좀 잠잠해지고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갑자기 야 이게 정말 뭐가 되려나? 이런 마음에 불안감들이 오는 거죠. 딱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 온 거예요. 우리가 12장에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문제였습니다. 실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결혼시키고 난 때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은 딴 얘기는 없어요. 뭐 아브라함이 뭐 어릴 때 뭐 어땠냐 이런 얘기는 없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쫓아오는 얘기가 자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간절하게 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1번으로 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 간절함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건 1번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여기 보면 뭐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도 되어져 있고요. 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뭐 대단한 용사 취급받는 거 아브라함이 그걸 언제 기대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막 영접할 정도로 영웅 취급받는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은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자식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불편함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를 줄 때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야, 왜 너 확신하지 못하니?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오늘 1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두려움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두려움. 참 이 아브라함이 이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 안구석에 있는 이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현재는 풍성한데 미래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이 이렇게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준 것이 정말 선하게 이렇게 좋게 이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나로 딱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뭔가 이 마음 한구석에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 나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 걱정들이 아브라함을 꽉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실은 이게 아까 제가 이게 85세쯤 되어진 이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에 낳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 뒤에도 자그만치 15년이 더 가야 자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두려움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그런 시기를 가진 겁니다. 그럼 뭐 또 이삭을 낳았다고 두려움이 다 사라졌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할 때가 오니까 실은 이 두려움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계속해서 가는 문제인 거예요. 뭔가 오늘은 주님과 동행해서 가는데 내일에 대한 걱정들, 그것들이 지금의 기쁨을 앗아가고 뭔가 지금의 이 마음에 검은 구름이 끼는 것 같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현재 이 주님께 주신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계속해서 지나가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오늘 이 말씀, 실은 6절에 보시면 딱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우리 집사님이랑 양육하다 보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게 여기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누리고 있고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서 그의 그 두려움을 뭘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 부분도 있지만 두려움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 없는 분 없으시죠? 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뭔가 걱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두려움이 변하여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산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인간이기에 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요. 답답한 부분들도 있고 아까 저기 좀 가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불만족에 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통틀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뭐라고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전화되어지는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뭘 얘기하시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오냐면 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께서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거는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전쟁터가 어떤 곳이에요? 무기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무기가 그냥 사람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서로 목숨을 향하여서 막 달려드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고 이겼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줬다. 수없는 무기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막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모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무기들을 제거시켰다라는 거예요.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줬다라는 이 얘기를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아주 깊이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똑같죠. 멜기세덱 앞에서 소돔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예요. 난 당신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어졌다. 축복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당신에게 것은 내가 정말 가장 하찮은 것일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에 관한 그 얘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해 주셨느냐?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현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기억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 고백 이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는 머리가 나쁘고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 나빠도요. 정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의 일, 나에게 조금 뭔가 나쁜 일하고 좀 해코지했던 사람들 이름까지 얼굴까지 다 기억하고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좋아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면은 막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뭐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했던 그 이야기의 이유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중생의 경험의 감격을 기억하면요. 변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덕이 죽글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중생에 대한 경험이 머릿속에 있다가 없다가 마음속에 있다가 없다가 어느 날 떠올랐다가 어느 날은 싹 지워졌다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변덕이 막 죽글뜩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과거로부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막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삶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적어 놓으셔요.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일기장 같은 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적어 놓으셔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그거 보셔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욕심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 불안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안에 얻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불안함이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나름의 생각으로 해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없다,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 안에 불안감이 뭔가 해소가 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신 존재라고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기억을 종의 이름에다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촌동 뭐 200몇 동에 살 때, 300몇 동에 살 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자식 이름을 낳았는데 도촌동 203동, 뭐 203동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안 잊어버리려고. 엘리에셀이 그런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께 날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름 붙였던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날 도와주셨던 하나님. 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이 종 하나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고 가장 내가 정말 신뢰하면서 쓰는 우리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실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식을 낳는 거는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데 없고 소식이 감감하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면서 자식 얻을 가능성은 없어지는 상황 속에 과거를 기억해 봐라 그랬더니 그렇지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이 종을 나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집안에 같이 살게 한 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맞아. 내가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로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에 만족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에게 너의 몸에서 난 후사를 내가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뭡니까? 무뼈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시죠. 그래서 무뼈를 보라고 얘기해요. 저는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밤에 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저는 그 영화 같은 데서 TV에서 하늘에 막 별들이 꽉 차 있는 그런 광경이 나올 때마다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살면서. 그걸 뭘 이렇게 카메라로 특별하게 뭘 찍어야 그 별이 다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맨눈으로는 그 많은 별들을 그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주 그 허블 망원경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이제 지구에서 우주를 향해서 찍어놓은 별의 모습을 저는 자주 봐요. 그거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걸 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주 어마어마하게 크죠. 진짜 우주를 보면요. 아유 지금 여기서 뭐 금거 가지고 뭐 10cm 더 들어왔느니 1m 더 들어왔느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전혀 아니에요. 진짜 우주의 눈을 보면 지금에 있는 모습은 그렇죠. 우주의 지구, 태양계는 먼지 하나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광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인데 1초에 지구를 빛이 몇 바퀴 돈다고 그럽니까?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1초에 깜빡하는데 7바퀴 반을 도는데 이게 1년을 간다. 와, 뭐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근데 우주에서는 광년이 뭐 1광년, 2광년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고요. 뭐 몇백만 광년, 1억 광년 이런 거니까 빛으로 1억 년을 가면은 세상에 얼마나 멀리 있는 거예요. 야, 뭐 가늠도 안 돼요. 저는 정말 그 우주에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나는 참, 야, 이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라고 머릿속에 가늠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라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우주를 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별을 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별을 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참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게 그림으로는 잘 안 그려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주를 보라고 얘기할 때는 별을, 온 하늘을 보라고 할 때는 별이 몇 개인가 세라 이걸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 너 동서남북을 봐라, 너 눈 단 데까지 봐라, 땅을 봐라 그랬을 때 제가 그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전에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거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으로부터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중요한 가르침을 그 안에다 넣어주신 거지. 우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속에 머물고 내가 작게 굴수록 실은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작으니까. 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뭘 할 게 있어요? 뭘 잘할 게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로 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거든요. 정말 육신의 고통이 한번 오면요. 하다못해 이 하나만 아파도 야 정말 밥도 안 넘어가고요. 아무 생각 안 나고요. 뭐 진짜 이가 막 그렇게 쑤시는데 무슨 설교 준비가 뭐가 되겠어요. 열 조금만 높아도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나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별거 없어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내 육체를 보면 자식 낳을 수 있는 육체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 같고 환경으로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도 땅 한 평을 내가 얻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누군들 앞에서는 막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내 안을 이렇게 보면 믿음이 뭐 별거 없잖아요. 네. 이번 주 설교 들으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자책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더 강점인 부분이구나 라고 느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격려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지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이 부분이 머리 나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을 보면 정말 우리는 솔직히 믿음이 없는데 믿음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면서 근심하고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전환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치료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은혜를 맛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믿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믿었다.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으로 따진다면 이 믿었다라는 게 어느 차원일까요? 머리의 차원일까요? 행동의 의지의 차원일까요? 전 개인적으로 감정의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지경을 확 넓혀주신 거죠. 확 넓혀주면서 좁은 곳에 있을 때는 막 불안하고 싸우고 막 갈등이 안에서 일어났었는데 갑자기 온 우주의 하나님을 보게 하면서 마음의 그릇을 확 넓혀주면서 정말 우주의 그 고요함의 평안함을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감정적인 차원의 정적인 차원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지 않았나? 라고 주일 설교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본경 부분에 두 개를 얘기한 거죠. 과거에 바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들고 정말 큰 하나님, 작은 내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봄을 통하여서 얻는 믿음을 이 심령에 채우시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하여서 작은 자기의 그릇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마음속에 품어서
가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면 됐다. 과거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됐어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도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볼 때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사라져요. 아브라함의 얘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정말 이 땅끝까지 좀 보세요. 큰 땅에, 넓은 땅에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저 그 넓은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 수백억 광년의 그 크기의 놀라운 우주의 세계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요, 여러분들 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을 갈고 닦은 게 아니라 그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즐거운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선물로 풍성하게 받는 성도님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늘 소망합니다. 두려움 벗어내는 길 분명히 깨달으셨으니 혹시 오늘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얻지 못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어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전환되어진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